오늘 30절 말씀에 포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포효하신다.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단호하고 크고 광대하고 위험에 차 계신 분이십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드럽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잘 못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미지, 보통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예수님께 거의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일단 사람의 모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커 보이지도 않고 외모도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르면 좀 볼품도 없고, 그리고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좀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갈수록 아닌 것 같아. 갈수록 예수님은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이런 신이라면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강력한데? 따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위엄은 매일 내리는 만나 속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한 일이 가끔씩은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큰 일은 별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주 좋았다가 서서히 너무 부드러우시고 빨리 일을 처리 못하는, 가나안에 얼른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신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는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고요, 신상도 멋있게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에 비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는 화려하고 엄청나고 굉장했어요. 음란한 종교 같은 경우는 남자 창기들을 쫙 세우고 여자 창기들을 쫙 세워서 그들의 신전에 올라가면 뭔가 큰 경험들을 한 번씩 하고 오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피 뿌리고 하는 예배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고 현실적으로 굉장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대형 마트가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마트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전단지를 돌리면서 우리도 할인 행사예요,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그 사이에 조그만 마트에서 그 전단지 보고 가서 기대감을 갖고 사러 가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큰 마트가 있는데 조그만 마트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집어넣고 안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점점 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걸 전하는데 안 들으니까. 그리고 조소와 놀림을 당하는데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동일한 놀림을 당하는 놀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확실하게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을 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마치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내듯이 하나님이 막 노래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사아그라는 포효하다, 이 말은 큰 소리로 거석에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포효한다 그러면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이 생각나요? 사자가 생각나잖아요. 사자는요, 하이에나가 암놈을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이미 잡은 얼룩말을 먹는데 막 하이에나가 자꾸 귀찮게 하는데 저쪽에서 숫사자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막 암컷하고 새끼들이 있으니까 막 거기서 귀찮게 하면서 그걸 뜯어먹을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상황 정리가, 숫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상황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러면요, 하이에나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이 좀 쉬었는데 사자 소리 내는 데는 좋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라지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이미지는 포효하는 사자와 반대예요. 어린 양은 털을 이렇게 깎고 있는데요,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깎으셔서 다 깎아도 저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다 깎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몽골에 가면 양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칼로 이렇게 죽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죽는데 그리고 막 도망을 치거나 뭐 난리를 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25장 30절에 포효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굉장히 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린 양 쪽에 가까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거룩한 처소에서 자기 소리를 내는 하나님, 무조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 소리를 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포효하시는 하나님에 가까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아끼시고 인내하고 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쪽에 많이 가 계신데,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이미지 자체가 부드럽고 참고 약한 쪽에 지나치게 성도들이 많이 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균형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속에 포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빠가 늘 참아요. 밤 2시에 돌아도 참고 술 마시고 돌아도 참고. 우리 아빠는 장점이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참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아갖고 왔어. 그래도 참아. 아무 말도 안 해. 아빠가 너무 좋은 아빠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애들이요 선을 마구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서 아버지가 안방에서 딱 들어오는데 뭔데? 딱 분위기 확 잡아버려요. 그럼 들으면서 무릎 딱 꿇고, 그럼 아빠가 문을 딱 열면서 지금 몇 시야? 여러분, 다음 날 또 밤에 늦게 들어올까요? 일찍 들어올까요? 일찍 들어오죠. 근데 아빠가 맨날 조용하고 숨죽이고 있고 혹시 자살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해. 늘 그래. 아빠 이미지가 늘 그래. 그러면요, 아주 딸이 대담하게 술 마시고요, 별짓 다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이 죽으셨을 때 참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참고 아무 일도 안 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즐겁게 하신 하나님, 나를 참으신 하나님,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요, 이제 성도들이 대담하기 시작하고 선을 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이런 모습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레 소리가 꽝꽝꽝 나고요, 번개가 번쩍하고 구름이 산 위에 쫙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너무 떠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창세기를 딱 보면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제가 이거에서 컵을 안 잡고 제가 턱으로 이렇게 하면 턱이 이렇게 하면 탁 내려가면 여러분이 저를요 벌벌 떨어요. 이거 제가 들어야지 올라가지, 제가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빛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땅 위로 함부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다 정하시고 그것을 운행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욥이 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날이 맑을 때 조용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요. 폭풍우 가운데. 운전할 때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막 쏟아 부을 때, 비가 쏟아 막 부는데 막 바람이 엄청 불어요. 우산 든 사람 다 꺾여갖고 다 젖어. 그런 가운데 운전을 해요. 그러면요 빨리 못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요, 어쨌든 집에 죽지 않고 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서행하면서 와이퍼를 막 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는 정말 절망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날이 맑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요, 폭풍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폭풍우가 지나가야 돼요. 산에 오르려고 그러는데 폭풍우가 막 와요. 그러면 등산 포기. 야구 경기 하는데요 폭풍우가 와요. 그러면 경기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해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바짝 쫄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기선제압을 딱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가운데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 어디 있었느냐. 물의 한계를 정하여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지른 분이 나라는 거예요. 우박 창고가 있어서 원할 때 우박을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 물길을 터주시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황폐한 토지에 연한 풀이 나도록 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슬방울과 공중의 서리를 낳으시며 별자리를 제때에 이끌어 가시며 하늘의 궤도를 따라 별을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시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먹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건강을 잃었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부인이 욕해요. 친구들이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욥 너무 고생했지 하고 손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까지 괴롭히고 욥의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하는데 뭐 그 대화도 너무 길어지고 욥에게 위로가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이 욥 미안하다, 내가 사탄하고 얘기하다가 네가 하도 믿음 좋다, 막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아니다, 목숨만 두고 나머지 다 사단이 알아서 해도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바람에 네가 그 고생을 한 거야. 사실 네가 고생한 건 전부 나 때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억울한 항변을 들으시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리한 논리 때문에 우리 앞에서 손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어떤 경우에도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보다도 때로는요 더 권위적으로 나오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곧 종료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예일 대학을 졸업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거든요. 실제 인물은 시카고 트리뷴 이 신문사의 기자인데 예일 대학을 나왔으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특종을 몇 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급도 막 되고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이제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논리로 어떻게 하면 부인을 교회를 안 다니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 거기도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중심이 부활이니까 부활의 증거가 허구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려고 몇 달을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 무신론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또 하지도 않으시고요. 이 사람이 막 고생을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음과 부활이 허구라는 걸 막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맞서고 계신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자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허구를 찾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면요, 지구를 돌리셨어요. 지구를 자전시키셨어요.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게 하시고요, 계절의 변화를 주셨고, 그 집 딸이 사탕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목에 걸려갖고 그거 하나님 살리시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늘 원망하던 그 사람의 그 삐뚤어진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리 스트로벨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증거를 대도 예수 부활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르트르 같은 그 무신론 철학자, 또 심리학자들 가운데 아주 복잡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프로이드도 그 중에 한 명이 언급된 걸 봤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불가지론자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맞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한 거 하지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시기보다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 사울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사람이 두 눈 뜨고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그제서야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해요. 강력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인생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논리로 계속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럼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미지만 가지고 복음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포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에 대해서 애통을 하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는 해가 지지 않으며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사야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보다 먼저 마음에 그릴 수 있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 삼는 해함도 없는 상함도 없는 거룩한 산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이미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영혼이 떠나는 순간, 마태 사도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27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요, 갑자기 성전 위장이 반으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막 터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동안 미리 일찍 죽은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분명히 장례를 지낸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일이 있었다고 마태 사도는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또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를 적으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적었지만 반모섬 채석장에서 거기에서 죄수로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그는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 일서를 썼던 그때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채석장에서 고생하던, 밤모섬에서 고생하던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눈이요, 불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 저를 보는데 여기서 불이 막 두 개가 막 이글이글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입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검이에요, 검. 막 칼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이 막 해처럼 막 비치는 거예요. 발은 주석 같은 거예요. 빛난 주석 같은 거예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너무 충격이 돼갖고 그냥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맨날 모여야 되냐,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큰 교회 안 해도 된다, 맞잖아요. 뭐 꼭 10,000명 모여야지 그게 교회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제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문제 있을 수 있고 100명 모이는 교회가 주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교회가 성숙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의 아름다움, 느림의 미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성숙하다 보니까 맨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자고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마을길 넓히고 그 다음에 초가 지붕 걷어내고 막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반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찬송하기를 바라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온전하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파워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오신다는 것이 나머지 우리가 믿어야 될 절반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잖아요. 영화 오두막 얘기를 전에 한번 주일 안예배 시간에 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 모양으로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온화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근데 밤에 은하수가 있는 아주 맑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저 하늘을, 저 별도 우리가 만들었어. 이래요. 옆에 계신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맞아요. 어린 양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위엄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그 위엄과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유치부 애들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교회가 애들도 괴롭히는구나. 지난번에는 영화부 애들 괴롭히더니 오늘 유치부 애들, 남자애들이, 아휴,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애들까지 괴롭히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강북에 살면서 금요기도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런 시선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찬송을 아까 부를 때도 그냥 대강 부를 때 하나님이 속 터져 하세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정말 그게 나한테 부른 찬양이냐? 나를 향한 찬양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도요, 대강 하면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음에 유년부 잘 준비하세요. 기복신앙이 좋지 않은 이유는요, 개인의 하나님에서 끝낸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사사기 17장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전을 막 1,100개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야단 안 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솔직하게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개인 집에 복을 주는 신상을. 그리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았나 봐요. 레위인 한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레위인이 그 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신상이네? 제사장도 있네? 꼬시는 거예요. 야,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어?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어? 저 지파의 제사장 되면 좋죠? 그러면 우리한테로 와. 신상은 뺏어. 미가가 우리 건데 왜 갖고 가냐니까 죽고 싶으냐고 뺏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한 단지파의 신상이 신처럼 돼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어려운 시대니까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고발을 하는 거죠.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은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을 하고 이 땅을 방문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3명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당신은 소처럼 풀 먹으면서 권자에서 쫓겨나서 몸에 하늘 이슬이 젖는 그런 시기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막 정신 이상한 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소처럼 풀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이 굉장히 커진 것을 다니엘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긴데 앞에 보시고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읽는 거라고.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날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당대의 가장 큰 왕인데 그 왕이 찬송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친구한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친구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늘 권위적으로 나오고 막 강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면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시편 147편,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우박이 있고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그것이 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봄이 오고 가을이 와서 녹아내린다고 보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시편 105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메뚜기 떼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말하면 메뚜기가 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가 막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벌레도 움직이고 곤충도 움직이고 동물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한 번이라도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자가 포효하지 하나님 포효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포효하신단 말이죠. 죄가 쌓이면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를 주위에서 마련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정리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대면하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대면하라. 따라합시다. 만물을 대면합시다. 이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요, 구름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놀랍게도 도시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하늘에 있는 구름과 하늘의 색깔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골목길을 갈 때 그 보도블록 무늬를 보고 다녀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눈이 어디 가냐면 빈자리가 있는가를 봐요. 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정해진 곳에 내려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사무실로 쏙 들어가요. 끝나면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골목길을 지나서 집으로 쏙 들어가요. 한 번도 하늘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계속 반복하면요, 하나님도 작아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로키 산맥을 보고, 그걸 보고 이걸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걸 말씀으로 만드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분. 여행을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저는 여러 곳을 가봤어요.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이곳저곳 가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신 분. 최고 명작은 제가 산을 배경으로 예진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 산에서 찍을 때 제가 포즈를 딱 취하니까 우리 예진이가 이런 포즈를 취했어요. 이거 사진 좀 띄워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별로인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세상을 못 담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크신 분이냐고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꽃이 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100m가 넘는 나무가 있대요. 저도 막 한 100m 가까운 나무는 본 것 같은데, 그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해보네. 우상 숭배자들은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겨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늘을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6편 기자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직접 본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배웠는데 자기가 마치 목격한 것처럼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왕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데 굉장하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찬송이 터진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분 때문에 시작됐고 모든 만물이 진행되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모든 만물이 목적하는 바가 그분이시고, 그걸 적는 거예요. 위대한 고전을 읽으세요. 탁월한 글들을 읽으세요. 좋은 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크기를 넓혀가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좁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넓히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10년 전보다 제가 하나님은 더 놀라운 분이세요. 앞으로 고백할 하나님도 더 놀라운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묵상하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아유 나 죽겠어, 염려가 돼서 죽겠어, 두려워 이러면요, 그런 여러분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이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사람을 자꾸 만나세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묵상을 자꾸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커지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가면서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기능이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막 먹다가 이제 막 흘리기도 하고, 나 전에 흘리지 않은데 막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막 이제 어른 되면 그렇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해지는데 주님은 강하시지. 주님은 더 강하시지. 내가 약하니까 그 강함을 내가 인정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거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묵상의 기초는 늘 죄만 묻는 게 묵상의 기초가 아니에요. 묵상의 기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점점 더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김인성 선교사님이 깜봉친항 그 마을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건물 세워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은 예수님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분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같으세요. 별명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를 변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죠. 포효하시는 하나님은 생소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다. 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범죄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